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17절부터 3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서 25절부터 34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본문의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만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번 예루살렘 행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기로 결의했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부활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16장에서도 또 17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세 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의 기록은 16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죠?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께 따졌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격정적인 반대였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의 사건인데요.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히 산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자들에게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환과 부활의 예고 앞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집주인인가 보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일꾼을 구합니다. 새벽 6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을 처음 데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6시면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후 5시에도 마지막 일꾼을 찾으러 가지요. 일을 다 마친 후에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텐 더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일꾼들은 주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죠. 모두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었고 늦게 온 이에게 더 준 것은 결국 주인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맨 끝에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의 바로 앞 19장 3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 가운데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인클로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그 짧은 주제가 이 포도원 주인 비유의 주제입니다. 가운데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양 옆에 있는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 순환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은요,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을 이야기한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옛날에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요,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천동설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기도 했고 신앙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무조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지만요. 그래서
천동설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구나, 굉장히 대단한 연구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주장을 한 코페르니쿠스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지동설이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케플러나 갈릴레이, 뉴턴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더 연구가 되게 되죠. 지금은 지동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0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왕이 죄수가 되고 백성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죠.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0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천동설, 지동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 이런 혁명적이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어려운 일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요, 이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행 이혼 증서를 그냥 써서 주면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음행한 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자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개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저는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3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37개월 차이인데 참 피곤합니다. 아이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나?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로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정말 낮은 존재죠. 인원을 셀 때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100명 중에 60명이 아이들이어도 100명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40명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원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가치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 정도로 여겨졌었던 시대죠. 그렇게 낮게 취급을 받는 아이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진 재산을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사건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첫째가 되거나 첫째가 꼴찌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 이 원리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까 질문은 왜 여기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 뒤에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방법, 꼴찌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몸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작은 자가 행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안타깝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시고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희망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이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시겠다고 하시는 그 잔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순수하게 그게 고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법칙을 받아들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한 제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받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12명은 공정하게 한번 경쟁을 해보자. 그런데 그 경쟁에 2명이 좀 불공정한 방식으로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구걸하는 맹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구걸하는 두 사람의 맹인은 구걸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구걸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상식적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들이 눈을 보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때 그들은 옵달모이라는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써서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옴마톤을 뜨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옴마톤이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8장 23절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0장 34절 두 군데에서만 쓰이는 단어인데요. 육체적인 눈을 가리키는 동시에 영적인 눈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어서 시력이 2.0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 표현은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걸하던 맹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받아들인 것처럼 마태복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패러다임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들은 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작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3년 동안, 30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 섬겨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남편분들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나의 모습이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절대로 못해 하고 계십니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의 지표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한 분도 안 조셨는지, 두 분이 조셨는지 이런 데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집에 가서 제가 설거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저를 판단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작아지고 내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는 유능한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지기를 배우고 섬기기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 정도로 섬기면 큰 소리 한번 내실 법도 한데 눈도 안 마주치고 더 열심히 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받아들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항상 우러나오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